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1절과 12절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12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잠언은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한 절 한 절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찾아내는 것은 그러니까 왕은 이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를 이야기한다. 우리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찾아내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딱 문단이 있습니다.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절에서는 악인, 의인 나왔다가 12절에서는 의인, 악인 이렇게 대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안에 보면 악인을, 의인을 각각 구절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개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알아야지 주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정의, 나라. 율법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의외로 이 잠언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총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엄청 중요한 단어라는 거 알겠죠? 키워드 율법.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도 나오는 건데요, 사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정의의 굉장히 구체적인 표출이거든요. 본문에 뭐 여러 구절에서 가난과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의가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키워드입니다. 나라가 직접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의인이 득의하면 사실은 가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나라에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숨는다. 이게 나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는 것과 정의는 무슨 상관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때 믿음의 청년들은 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옆 사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선거철도 아니고 무슨 어디 정당의 청년위원회도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은 잠언서에서는요 아주 전형적으로 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요, 의의 말씀을 버린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의 그 표시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은 가인이죠. 형제를 죽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유리방황하면서 너의 영혼의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버리고요, 쫓겨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고 하면 성을 쌓고 거기에 정착한 일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그가 성을 쌓고 정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가 악인이고 말씀 버린 악인이고 이것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여기 비해서 의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가 옆에서 쥐가 막 찍찍거린다고 엄마야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담대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다는 단어는, 원어는 담대하다고 번역된 경우는 여기밖에 없고, 보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하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례하다.
여러분, 사실 의인은, 이 말씀 붙잡고 있는 자는 평안합니다. 왜냐고 하면 의인에게는 의뢰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하다는 게 의뢰하다는 뜻인데요. 무엇이냐고 하면 의인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진 자는 평안합니다. 말씀을 의뢰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는 막 의기양양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완전히 다운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도 자기가 막 업될 때는 진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가 다운되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의뢰하는 사람은요, 평안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의인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은 의인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개인적인 부분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것 같아. 내가 말씀대로 살면 좀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는 것 같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자꾸 구간을 시키는데요,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는 말씀 버린 악인을요, 여기 죄라는 단어로 호환을 시켜서 바꾸고 있는데요, 여기 죄로 번역된 단어는 많은 죄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반역죄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실제 모든 악의 출발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죄를 저지름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사람은 모두 자기가 주관자, 곧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관자, 왕이 되어진 사람의 나라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왕이 전부 왕인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짧은 기간 동안에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성이 9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의인,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장구하게 되느니라. 말씀 가진 사람이 있는데 왜 나라가 장구해질까요? 말씀 가진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당신은 이것 주세요 하고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순종해야 될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은 많은데 반역 자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질서와 권위를 깨트리고 반역하는 사람 성경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들어오면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고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요 세워지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세워집니다. 반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나라를 축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는 길, 우리가 의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 그것도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신앙에만 자꾸 집중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자꾸 말씀 앞에서 나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나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가 되냐고 하면요, 자기 자랑으로 바뀌기 쉽고요, 컨디션이 나쁘게 되면요, 자기 연민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면 내가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리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나에게 집중하는데 너무 우울해져, 그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 이 두 가지는요, 사단의 모든 동기는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마음으로 자기 돌아본다고 해도, 나 하나 신앙 지켜야지 하더라도 자꾸 자기에만 머물면요, 사단의 동기처럼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꽃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여러분 신앙이 특별히 청년들인 여러분, 나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나의 명철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그게 진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자, 악인, 말씀을 버린 자, 2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반역자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반역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3절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개구리 올챙이적 잊어버린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종기에 폭우가 내리면 기껏 심어놓은 씨앗 다 떠내려갑니다. 추수기에 폭우가 내리면 기껏 다 자란 곡식 다 망쳐버립니다. 최악의 재앙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최악의 재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좀 재수 없어도 워낙에 여러분 힘 있던 사람은요, 밑에 사람 학대에도 좀 제한이 있지만요, 자기가 막 짓눌렸던 사람이요 힘을 가지고 나면요, 그때부터 그 힘을 악용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억압하면요 최악의 사람이 되는 경우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엄청난 가난뱅이가 있는데, 이 가난뱅이가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가난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가두고 때리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입니다. 100일 품삯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10만 원 번다고 치면은 100일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안 갖고 있어. 마침 만나서 전화도 해도 안 받고 하더니 마침 만나서 멱살 잡고 막 팼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나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비율로 하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60만 배입니다. 우리는 60만 배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거 은혜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요, 한편으로는 순종을 알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말씀 앞에 자꾸 서면 설수록 내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도 내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해도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데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최악의 재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는. 아까 악인이 율법 버린 자라고 했고 의인이 율법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악인이 왜 위험하고 의인이 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기준이거든요.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기준인데,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절대 기준을 버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상대주의자가 됩니다. 상대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고 하면 고장난 자기 저울입니다. 자기 저울 가지고 모든 사람과 세상을 저울질합니다. 문제는 이 저울도 꽤나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점입니다. 자기와 결부되지 않으면요, 자기와 결부되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꽤 바른 말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갈수록 점점 자기와 결부되게 돼 있고요. 자기와 결부되는 순간 모든 평가가 다 틀어지고 누가 항상 중하게 되느냐? 자기 쪽이 중하게 됩니다. 자기 쪽이 항상 이기게 되고요. 자기는 하나님마저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의 출발은 마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런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은 모든 증세들이, 죄의 증세들이 나오는데, 더 심각한 것은 율법을 버린 자는요,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자기 남아있는 양심이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나. 옳다고 한다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칭찬하고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두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들은요,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이면, 자기 편이면 악도 칭찬하고 두둔합니다. 왜? 상대 평가니까, 그러니까 상대주의자니까, 자기 기준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편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악에 대해서는 내 편이라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에는 또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좌우 다 필요한 것입니다. 뭐 절대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쪽에 편하다고 해서 이쪽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요, 두둔하는 것은요, 악인입니다. 내가 이쪽은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거 하는데도요, 반대하는 거 악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나한테 뭐가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옳고 그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악인은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자기 이야기에 도움된다고 하며 막 악한 일을 해도 막 옳다고 하고 칭찬하는 악인은요, 절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악인은 정의라는 단어를 싫어하거나 즐겨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악인이요, 구리기 때문에 뭐 정의, 공정 더 많이 씁니다. 오공시대에, 전두환 시대에 구호가 정의사의 구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요즘 느낍니다. 그 손자되는 그 전우원 씨가 그 미국, 옛날에는 그 기준으로만 듣고 살 때 막 세상 막 그 다 사기치고 거짓말인 줄 알았다가 미국 갔을 때 좋은 크리스찬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나 틀렸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진짜 마음 담아서 얘기하는 거,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정의 사회를 구현, 그러니까 그 악하고 죽을 때까지 악했는데 지금도 악한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생각해서 작은 위로를 받는데요. 어쨌거나 그 시대 구호가, 가장 불의한 사람이 정의사의 구현이 구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의를 표방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율법을 버린 자는요, 정의가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정의는요, 여러분, 악인은 정의를 알 수 없고, 심지어 정의는, 여러분, 악인은 아니지만 여호와 말씀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정의 알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 그 재밌는 것은, 제가 하버드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하러 갔을 때 그 책 아냐고 하니까 거의 모르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전체에서 판매된 게 뭐 4만 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뭐 최고의 강의, 그러니까요, 거의 한, 그때 통계로도 80만 부, 90만 부이고, 약간 우리는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요, 그 책 제가 읽어보고 결론은 뭐냐고 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정의를 먼저 알려줄 줄 알았던데요, 읽고 난 느낌은 정의란 무엇인가, 진짜 정의란 무엇일까로 끝나더라고요. 정의를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쌍둥이인데요,
공의가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가 실천입니다. 그래서 공의 없는 데는 정의도 없습니다. 근데 공의가 뭐냐? 제다카, 공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 정의라는 실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이 없는데 실천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혼미한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이 정의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러운 것은 소위 하나님 말씀 가졌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주장하는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서 정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반정의의 핵심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정의라는 말만, 목사가 정의라는 말을 쓰는 순간 빨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니 성경의 핵심이 정의인데 정의라는 말 쓰는 순간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정의에 반하는, 정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말씀의 껍데기만 가졌지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정의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라도 진짜 말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정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전 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동시대 선지자인 이사야와 미가가 똑같은 내용을, 누가 누구를 카피한 것도 아닌데 9절까지 똑같이 스테레오로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부흥은 열방의 민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도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서 몰려오는 그런 부흥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전 세상에서 전쟁은 거치게 되고 참된 평화, 참된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온 세계가 전쟁으로 막 몰려가는 듯한, 이제 편을 가르고요, 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듯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정의를 행하게 될 때 이 세상은 평화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자, 여기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굽게 행하는 자, 이렇게 좀 나누어서 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굳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자,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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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돈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호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부자의 돈을 통해서는 어떤 정의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는 또 가난합니다. 여기 성실하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기독교인 성실해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성실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는 가난합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꿈은 꿉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나는 재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실한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그 말씀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요 꿈을 꾸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계속 서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너 참 지혜로운 아들이다, 똑똑한 아들이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니까요. 안 이루어질 것을 미련하게 바라고 있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빨리 말 갈아타야 돼요. 근데 정말 이루어질,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또 여기 보니까요, 그렇지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 지혜로운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제가 사실은 정말 만나보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쯔양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실까? 너무 존경스럽고요. 아유, 먹는 모습도 이쁜데 끝까지 이쁘게 잘 먹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저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방탕한 자를 이야기하고요, 그와 사귄다는 것은 그의 영향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새 속에 물드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새 속에 물드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새 속에 물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맞춘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갈수록 돈이 신이 되는 것이고요, 갈수록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새 속입니다. 새 속에 물드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단지 개인의 경건생활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 올 때 막 옷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나나지 않게 이렇게 좀 긴 치마에 아니면 막 길게 입고 오고, 그다음에 약간 머리도 약간 이렇게 좀 뭐 염색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눈 각도도 이렇게 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다시 말하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아와 과부 돌아보는 것, 가난한 자 돌아보는 걸 정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의를 계속 행하려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한때 정의를 행하던 사람도요, 새 속에 물들고 나면요, 어느새 가난한 사람보다는 힘 있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약한 사람 돌아보다가는 지금 나도 도태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딱 이렇게
이기적으로 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에 물들면요. 그러나 말씀에 물들면요, 예수에 물들면요, 계속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지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세속에 물든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정의에 반하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고 하면 가장 무시무시한 거, 요즘 뭐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그죠? 고리대금 하는 일, 가난한 사람 착취하는 일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내가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대형 교회들에 고리대금 하면서 돈 버는 사람 11조 하면서 교회에서 장로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 그건 개인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개인의 영역 아닙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속에 물드는 사람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만 된다고 하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런 악인들이 모은 재산은 실상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쓰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양대 핵심이 기도와 말씀인데, 문제는 양대 핵심이라고 했지만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떨어질 수 없고 말씀은 기도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신자들은요, 여기 보면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기복 종교, 나만 위해서 돈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라도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라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말은 이 우상 벌레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벌레들, 하나님 그런 기도를요 벌레 보듯이 하고요 혐오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말씀을 펴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자가 말씀에 대해서 기머거리가 되면 하나님은 기도자의 기도에 대해서 기머거리가 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막 귀청이 떨어지고 계속 말씀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하실 뿐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칼입니다. 이 칼은 무엇에 쓰는 칼인 줄 아십니까? 사탄 잡는 칼입니다. 이 칼은 뭐 하는 데 쓰는 줄 아십니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의를 시행하게 하는 칼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기도라는 무기는요,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라고 주신 칼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너무 많은 신자들은요, 말씀 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를 겨우 나 개인의 문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격이냐고 하면요, 칼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여러분, 가도도 있지만 사시미 칼도 있고요, 뭐 본 적은 없지만 소 잡는 칼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 잡는 칼도 칼이니까 과일 깎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한 이만한 거라고 치십시다. 뭐 손잡이도 있겠죠. 이거 가지고 과일을 깎으려고 하면 막 예술적으로 깎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손 막 많이 비겠죠. 많은 신자들이요, 기도하다가 시험 받았다고 하고 기도하다가 막 상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 잡는 칼 가지고 과일 깎고 있으니까 상처 받지요. 하나님은 막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막 하나님한테 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칼 가지고요, 사단의 목을 베고요, 이 칼 가지고 정의를 행하라고 주신 칼을요, 솟았는 칼로 과일 깎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의 나를 벼리게 해가지고 이 기도로 이 땅의 사단을 잡고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왜 신자가 나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됐고 성경도 좀 아는데 그냥 이제부터 열심히 그냥 봉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신자가 왜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는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증오하는 사람이 많고요, 악한 자기 말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기껏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같이 더럽혀져 가지고요, 공범 숫자가 많으면 악도 의가 되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시지만 성실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성실하게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제 12절 남았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여러분, 근데 세상은 참 현실적으로는 참 부조리합니다. 부자만 되면요, 명예를 얻는 건 쉽습니다. 부자가 서울대 명예 박사 받는 거 어려울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가 권력, 영향력 있는 자리 위촉받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서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렇게 부의 명예와 권력까지 가지게 되면요, 그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어록이 되어서 회자합니다. 무슨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회자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가 굉장히 지혜를 가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돈 좀 있고 성공한 사람은요, 자기만한 지혜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요, 이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참으로 명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계속 또 자기를 살핍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되니까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은혜로운 사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은요, 결코 자기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를 통해서 정의가 흘러가게 하시고요, 아무리 약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지금까지 의인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게 받은 말씀을 성실하게 꿈꾸고 바라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의인이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고 그렇게 들은 말씀 붙잡고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의인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마지막으로 이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여기 득의한다는 말은요, 기쁨으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며, 이 절거히 헌신한다는 말이 바로 이 득의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가진 사람, 말씀을 꿈꾸는 사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기쁘게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면요,
나라에 큰 영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요, 정말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물론 저는 BTS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리고 또 영향력도 있고 좋아요. 블랙핑크도 자랑스럽지만 블랙핑크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뭐 BTS 가끔씩 발언하는 거 보면 되게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요, 그게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문화적인 영향력 중요하죠. 그런데요, 과거 뭐 일본 문화가 잘 나갈 때는 진짜 끝내줬고요. 아니면 또 이전으로 돌아가면요, 각 나라들이 잘 나갈 때 끝내줬지만 또 쇠퇴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진 청년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보고 뭐 BTS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비록 가난해도요, 그 말씀을 꿈꾸고 그 말씀 가지고 정의를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서 있으면요, 나라에 영화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인이 세워지면요, 아까 반역하는 사람, 아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까 말씀을 버리는 사람, 자기가 자기 기준인 사람, 두 마음 품는 사람, 이런 악인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힘이 있을까요? 악인이 힘이 있을까요? 의인이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방법은 악인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세워지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라가 제대로 망하는 방법은 의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악인이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참으로 바른 율법을 가진 사람, 참으로 지식과 명철을 가진 사람, 의인이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피조물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일어나서 이 전쟁으로, 이 기후 그 이상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정말 영화롭게 꽃피어나는 나라로 바꾸어 주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 문제만 해도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봄이 한 열흘 앞당겨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꽃도 막 다 지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우리가 좀 영향을 제일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는 황사는 중국 황사가 아니라 몽골 황사라면서요. 몽골이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국토가 40%가 사막인데 지금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요, 지금 무시무시하게 온 세계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속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진짜 의인이 나타나기를, 의인이 덕이하기를,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발언 가지고 그 검으로 사단의 목을 베고 정의를 세우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나라가 참 이렇게까지 어렵고 어지러워질 수 있나,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야말로 하나님 말씀 가진 자가, 어두움이 깊을수록 여러분 새벽별은 빛나는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말씀 가진 자, 말씀 지킨 자, 말씀을 성실하게 꿈꾸고 바라는 자, 가난하지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가난하지만 그 말씀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주역이 우리 다음 세대교회 청년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함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거 조금 더 너무 긴 것 같아요. 함께 나라를 세웁시다. 시작. 우리 나라 세웁시다. 정말 하나님 나라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의회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신실한 말씀의 부흥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우나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하며 꿈꾸던 그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말씀의 영광 말씀의 부흥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길,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의인이 득의하는 것이라고,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의인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한국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꿈꾸는 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들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는 자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축복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약속한 부흥을 우리가 꿈꿉니다.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여, 말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